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한날도 우리의 주관자로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죄악 속에 살면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으니 주님 앞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함은 죄악 때문이고 세상을 두려워함은 자신감이 없어서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두려움을 물리치게 하시고 두려움의 원인을 제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따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불꽃 같은 주님의 눈앞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기에 늘 정결함과 신실함으로 옷 입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4장 1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4장.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고핫 자손이 회막 안의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간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등잔들과 불집게들과 불똥 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틀 위에 두고 금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그 채를 꿰고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에 쓰는 모든 기구를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 매는 틀 위에 두고 제단의 재를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봉사하는 데에 쓰는 모든 기구
곧 불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꿰을 것이며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아 자손들이 와서 밀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아 자손이 맬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맡을 것은 등유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관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아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게르손 종족의 할 일과 맬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문을 매며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줄들과 그것을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게르손 자손은 그들의 모든 일 곧 맬 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이 맬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게르손 자손의 종족들이 회막에서 할 일은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지니라. 너는 므라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 맬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있을 므라리 자손의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무대로 회막에서 행할 일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고아 자손들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 곧 그 종족대로 계수된 자가 275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고하딘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이니라. 게르손 자손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263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손 자손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므라리 자손의 종족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라. 그 종족을 따라 계수된 자는 320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므라리 자손들의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민수기 3장에 이어서 4장은 레위인의 임무를 조금 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 자손은 크게 게르손, 고한, 무라리 자손으로 나누어지는데요. 본문은 30세부터 50세까지 이 사람들이 해야 할 봉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레위인들은 성막 봉사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 봉사자는 어떤 뭔가를 공부하거나 사유하는 지적이고 영적인 일들보다는 직접 성막에 있는 기구들을 관리하고 또한 보존하고 이 성막이 이동할 때 이것들을 해체하고 다시 이동하면서 설치하는 그런 일들을 레위인들이 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정말 단순하게 말하면 여러분 육체 노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적 노동이나 이런 것이 감정 노동이라기보다는 지적 노동에 조금 더 많이 치우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혹시 이사를 해 보셨습니까? 이사를 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사람이 살다가 어딘가로 옮겨진다라는 것은, 옮길 때 이사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집을 보면 이 살림살이가 단촐하다고 해도요, 막상 이사를 하다가 보면은 어디서 이렇게 살림살이가 많았는지, 뭘 그렇게 샀었고 뭘 그렇게 쌓아뒀는지 모르겠지만 끝없이 살림살이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절반은 이제 짐을 옮겨서 이사를 할 때 절반은 버리게 되고 나머지는 절반은 이제 이 세간을 정리하게 되고 또 절반은 새로 모든 것들을 구비하게 될 때가 있죠. 그뿐만 아니라 이사를 하다 보면은 이삿짐 센터에서 직원분들이 오시는데 여러분들이 오시죠. 한두 사람만 오시는 게 아니라 보통 4분, 3분, 4분 정도가 오셔서 각자의 맡은 일을 막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거의 오전 내내 이것들을 정리를 해서 이사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레위인들이 우리가 이사할 때의 모습과 비슷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막에 얼마나 존귀한 것들이 많았겠습니까? 귀한 것들이 있었겠죠. 하나님의 식과 법에 따라서 금이나 나무로 만들어진 이 성막 기구들이 있었을 것이고, 이것들은 더군다나 하나님께 예배할 때, 제사 드릴 때 쓰는 도구들이었기 때문에 그저 우리가 이삿짐 쌀 때처럼 그냥 싸그리 묶어다가 신문지로 돌돌돌 맞고 포장해서 그렇게 이동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을 다루듯이 그렇게 준비해서 정리해서 성막을 이동했었을 것입니다. 하나라도 상하지 않고 흠집이 나지 않도록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준비했을 것인데, 이것이 그저 공기나 그런 종이장처럼 가벼운 것이 아니라 금으로 만들었고 묵직한 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레위인들이 함께 이동을 했겠지만 힘든 노동이었겠지요. 이동을 한번 하고 나면, 그리고 다시 한번 설치하고 해체하고 이것들을 자꾸 반복하다 보면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들을 우리가 이 레위인들도 가족이 있었을 것이고, 또한 이 가족들 안에는 레위 지파로서 아버지가 이 성막 봉사자였을 때 이 가족들 안에 아들들도 아버지의 일을 따라서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아버지의 일들을 이어서 레위인의 봉사로 이어갔을 것인데요. 레위인이었던 이 아버지가 오늘 봉사를 하고 성막을 이렇게 관리하고 또한 집에 와서 자꾸 불평하고 힘들고 오늘 일이 너무너무 힘들었어, 왜 나만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에 대해서 험담을 하거나, 그들은 뭔가 쉬운 일을 하는데
나는 특별히 어려운 일을 해, 이건 불공평해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반복해진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레위인으로 태어나서 레위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이 레위 지파들은 아마도 끊임없는 불평과 불만으로 아마 이 레위 지파들은 속속들이 집단 탈출이 감행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레위인들, 그리고 이 레위인들의 사명과 레위 지파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계속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성경 전체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여러분, 이 레위인들은요, 이 힘든 육체 노동을 하는 것과 동시에 나이가 30세부터 50세까지 한해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가장 건강한, 신체적으로 건강할 때에 이 레위인의 직무를 감당할 수가 있었고, 뿐만 아니라 30세부터 봉사할 수 있었다는 거 보면 어떤 미숙한 판단력이나 미숙한 생각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겠죠. 30세부터 50세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레위인으로 봉사할 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고단한 일들이 반복되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일들에 대해서 은혜롭게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레위인이 되었고, 레위인의 사명을 이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인들이 이렇게 힘든 일들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성숙한 판단력을 가진 30세 이상의 사람이었거나 육체의 힘든 노동을 감당할 수 있는 50세까지의 사람이었기 때문도 아니고요.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사명감을 날마다 발견하고 재확인하는 과정들을 거쳤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에 퇴근해서 집에 가서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을 한다면, 그 다음 자식들이 이 힘든 일이 뻔히 예상되어지는 아버지의 일들을 이어가려고 하지 않았겠죠. 아마 가출을 하거나 집단 탈출을 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오늘도 힘들었지만 그 일들을 하나님의 안에서 은혜롭게 해석하면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이 은혜로운 일들에 대한 덕담을 나누었을 것입니다. 오늘 아버지가 레위인으로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로운 일들을 보았단다. 하나님께서 오늘 제사장님이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이런 일들을 나는 보았단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다, 이런 사명자들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해주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사명자는요, 가족들 뿐만이 아니라 전체의 민족과 열방에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위인으로 부름받은 저희는 온 열방과 민족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들이고, 현재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온 열방과 민족을 대표하는 상징성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더라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들이 아니고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하는 일이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 고난의 길을 가는 사람들,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분명하지만, 이 길을 감에 있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이고, 이 사명이라는 것은 너무나 값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비교를 해서는 되지 않고요, 날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내가 은혜 안에서 해석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의 나눔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의 사명의 크기에 집중하지 않고 사명을 붙들고 살아간 레위인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사명을 붙들고 가정과 직장과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